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 유타주에 협곡을 지나고 있었던 등반가 아론 란스턴은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협곡과 바위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팔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은 없었고요,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물과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 바위를 부수며 어떻게든 팔을 빼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판단으로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속 구조를 기다린다. 두 번째, 끝까지 팔을 빼는 기존의 방법을 반복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아론 란스턴은 자신의 인생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갇혀있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될 주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팔을 부러뜨려 자릅니다. 그리고 그 협곡을 빠져나와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 란스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그의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아론 란스턴 같은 결정을 우리가 내릴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루 평균 150가지 이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할지 말지, 점심을 어떤 걸 먹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에 대한 사소한 결정으로부터 이직을 할지 말지, 재테크는 어떻게 할지,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풀지에 관련된 생활에 대한 부분과, 또한 이렇게 굳은 날 예배드리러 교회 갈지 말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선택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음으로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이 쌓이게 돼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도 너의 인생인데 이것을 나는 왜 결정하지 못할까? 라는 마음이 쌓이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결국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까지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자기 결정력, 자기 결단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결정을 내려갈 때 우리 삶은 가장 행복합니다 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따라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정과 선택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 7지파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다음처럼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은 7년 반 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스라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지은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서 정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주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 안에는 싸워서 이겨야 할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우는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전쟁은 그들이 제비를 뽑아 들어가는 땅 안에서 그들 개인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제비 뽑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아는 지파가 7지파나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 대한 땅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서 요단 동편에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요단 서편 땅에 7년 반 동안 가나안 대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다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지파는 이제 7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빨리 제비 뽑기에 동참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딘지를 알고 그 땅으로 나아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왜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 앞전에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뽑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어요. 더군다나 철옹성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점령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땅을 빨리 뽑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지파 옆구리를 찔렀을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해, 네가 먼저, 네가 먼저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믿음으로 제비 뽑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며 그들을 체근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때는 모든 지파가 다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함께 치르는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전쟁은 각자에게 주어진 땅으로 들어가 각자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각자의 전쟁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싸우는 전쟁과 각자가 치르는 전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전쟁을 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개인의 전쟁으로 들어갈 때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름 시즌을 보내면서 교육국과 청년국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찬양할 때 보면 방방 뛰는데 손이 천장에 달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면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에 펜더고무로 변하기도 해요. 화장이 내려와서.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을, 세상을 변화시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팽팽한 고무줄을 놓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해외 국내로 비전 트립 선교를 떠납니다.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해요. 정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산적이 쌓여있는 설거지와 집안일과 회사 일을 바라보면서 심한 영적 요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 때보다 더 흐트러진 모습이 그때부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찬양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영성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며 그 말씀을 붙잡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갈 때면 이제는 결코 돌아서지 아니리, 나는 예배 드릴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주차장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차장에서 은혜를 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공동체로 함께 할 때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 같고 나의 결단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의 뜨거움과 결단이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여서 성도 개인의 인생이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깨어 있는데 개인은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전진해 나가도 개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1온스의 실천은 1톤의 설교보다 더 가치 있다. 1온스의 실천은 1톤의 설교보다 더 가치 있다. 1톤은 35,274온스입니다. 다시 한번, 1톤은 35,274온스예요. 그러니까 간디의 이 말이 맞다면 35,274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강하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음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decide인데 라틴어에서 데키테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떼어내다 그리고 잘라내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무엇이냐면 떼어낼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움켜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잘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의 싸움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지면 각자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싸움,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싸움,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싸움, 오래된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싸움들, 음란, 중독, 오래된 습관과의 싸움들 남아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사명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 싸움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부모도, 배우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일어나 맡겨진 땅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였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맡겨진 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래서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지파에게 너의 대표 3명씩 선발하라. 그러니까 7지파에서 3명씩 선발을 했으니까 2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가져와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라.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지 말고 종이를 가지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그 땅에 전쟁을 벌일 곳은 어디인가, 너희들의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2가지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2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지체하느냐? 그런 다음에 뒷말이 무엇이냐면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고민해라, 더 많은 전략을 짜라, 더 많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책상을 박치고 일어나 그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 땅을 두루 다녀라.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움직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둬두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발끝으로 내려와야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을 엽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믿음장, 믿음장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장이 11장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요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누가 조롱과 비난 속에서 햇빛이 쨍쨍한데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움직여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멘. 누가 정든 고향을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나아갑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왕자됨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누가 그 자리를 거절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 자리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거절하고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함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군사들이 찾아왔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자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불행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신민요인데 김세레나 씨가 불러갖고 히트친 곡이 있잖아요.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갑돌이가 큰 결단합니다. 매일같이 편지를 써요. 그런데 찾아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편지만 맨날 써요. 그러다 결국 갑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갑순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와 결혼했답니다. 갑돌이가 편지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우체부가 갑순이를 만나게 돼서 만나다가 정들었대요. 그리고 결혼했답니다. 사랑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덕으로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행위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두루다녀라, 그려오라, 돌아오라. 이 모든 동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려와라. 막연히 그리지 마.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그림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그림이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명확한 그 사람. 믿음을 정말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그 성 전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골짜기의 문으로 나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진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더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그 밤에 나가서 그 성 전체를 둘러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을 통과하여 본문으로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정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샘문으로 나아가 그 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시내를 타고 올라가 성벽을 자세히 보며 그 성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그에게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꾸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그 성을 두루 밟아 다니며 그 성을 재건할 믿음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 요셉은 누구보다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만 꾸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꿈을 이뤄나가는 실행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총리실에서 누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여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14년간의 설교도가 그의 두 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은 정말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정의하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모여 언제 예배하며 자녀들과 어떻게 영적 소통을 나누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우리 가정의 재정과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가정이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은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되는 것입니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는, 재정은, 경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마음, 그 꿈,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 결정은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들으면 자기계발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만 있지 말고 행동하자. 나아가서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자기 확언, 자기 선언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이제 각 지파에서 선발된 3명, 총 21명은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남아있는 공간에 7군데를 경계선을 그어 그들이 만들어 온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골라가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을 가져오니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그들이 그림을 가져오자 그 그림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들이 땅을 면밀히 그려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드리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해서 쓰고 있죠. 그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그 땅을 밟으며 그림을 그리고 구체화시키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책임감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비뽑기란 그 당시 가운데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업이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결정하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림을 그려왔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결정하겠다는 이 행위는 그들의 인생을 재매에 있어서 세상의 저울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저울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을까? 내가 남들 보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저울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저울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죠.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일까? 이 선택이 성도다운 선택일까? 이 선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혹 우리 역시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환경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선택을 하려면 잘라내셔야만 합니다. 결정은 무엇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림 그리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을, 그 기업을 모두 다 밟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함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과 불안감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서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업 분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안 좋은 땅에 걸릴까봐, 남들이 먼저 다 하면 나중에 가질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시간이 믿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믿음이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인생을 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체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명확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아래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터와 기업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주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삶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일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총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알면서도 미뤄왔던 우리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결정을 여호와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결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결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